시작하면서 벌써 세 번째 주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참 세월이 빨라요. 어저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는데 벌써 그냥 첫 달의 절반이 지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명절 앞에 또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는 또 이제 세상의 일들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반드시 주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야 돼요. 주님 아니고는 우리에게 어떤 복도 없고요, 어떤 승리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고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체험하며 사는 거, 느끼며 사는 거, 이게 성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는 거 꼭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가장 1등 조종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일덕이라는 조종사인데, 이분이 1990년도 이제 90년 11월 16일 날 이제 이 가을쯤 됐는데, 이 대부분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여행을 부부를 태워서 가는데 166명을 태웠습니다. 166명을 태워서 탑승기를 타고 사이판을 가는데 사이판에 다 도착을 해요. 그래서 사이판에 공항에 내리려고 이제 바퀴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비행기는 착륙할 때는 반드시 바퀴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바퀴를 통해 가지고 이 착륙을 해서 이게 안전하게 하는데, 바퀴가 없다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를 내리는 순간에 바퀴를 내리는 유압장치가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딱 누르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바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어떤 그 오일의 힘으로 인해서 이게 쫙 빠져나와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게 내리려 하고 작동을 딱 누르니까 유압장치가 새는 사고가 딱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이 안 되고 수동을 해봤습니다.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승객들이 막 술렁이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러면서 166명이 지금 뭐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은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도무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승객들 160명 다 꼼짝없이 죽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 이 기장이 얼마나 그렇게 이제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월남 전쟁에서 이분이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이 월남전에 참여를 했는데, 월남전에서 전투기를 몰다가 총알을 비행기에 세 발을 맞아 비행기에 불이 붙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고 나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는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막 떨어져 가는데, 그래서 거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 그 월남전에서 이제 무사히 비상 착륙을 해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 위기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땀이 비오도 쏟아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그 순간에 그 앞에 환한 빛과 함께 아주 익숙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22년 전에 들렸던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자꾸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기장은요, 힘을 얻어서 부기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동으로 한번 바퀴 이제 어떤 기아를 내려보라고 하니까, 이 기장이 이 수동을 내려서 이걸 딱 레바를 당기니까 떨크렁하면서 바퀴가 딱 빠지면서 무사히 착륙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살았고, 그래서 기장은 그 승객들이 내리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그 후에 이는 시장을 그만두고 이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이걸 하고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한 거예요. 왜? 옛날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위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 어떤 것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면서 승리의 선언을 딱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 우리가 환난 이게 뭔가? 우리가 환난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 환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겪고 부딪히는 삶의 문제 내지는 고통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 근심,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 재난이나 풍파, 질병이나 죽음, 이런 것들이 엄습함으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균천 없이 모든 인생들이 다 당한 일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안 당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 당하는 것 같지만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요, 더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안 당하는 것 같이 지금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당합니다. 이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인생은요, 세상에 거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닥쳐도 너는 뭐해라? 담대하라고. 왜? 그러면서 이유를 내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을 주님이 다 이겼기에 주를 믿는 모든 성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향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환난의 자리에서도 성도가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 승리의 자리요, 얻게 될 열매는 승리의 면류관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가슴 안 뛰어요? 뭐 나만 뛰나? 그래 어쨌든 나는 지금 이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나는 자꾸 뜁니다. 그래서 찌마를 딱 들어볼 때 내 마지막 그 자리는, 내가 설 자리는 승리의 자리고, 내가 마지막에 결론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 이게 확실히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성도에게는요,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딱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우리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도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만 어려우면 뭐 그냥 죽겠다고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있을 때 담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깁니다. 이 고백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 이겨지고 우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그 야구에 비해서 한번 이런 어떤 야구에서 홈런을 쳐요. 그러면 홈런을 딱 치면 홈런을 친 사람이 점수가 만약에 주자가 나가고 또 3루에 나가고 4루가 나가고, 그래서 만루가 되면 4점이 오고 혼자 솔로 홈런 한 점밖에 안 넣는데, 그 홈런을 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어떤 1루, 2루, 3루, 4루를 다 밟고 와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요. 절대로 우리가 이 홈런 쳤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점수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승리의 싸움을 주님이 싸우셔서 승리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데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밟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인생, 승리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세상 일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삽니까? 아니면 평안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왜? 믿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돼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예수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저주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저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에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억울함에서 정말 이제 억울해서 참아본 적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게 믿는 자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해서요 세상 사람보다 부유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박수 받는 일, 칭찬받는 일, 안락한 일, 또한 매사가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막히고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어도 소용없다 하고 저거는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 꼴이지나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상급과 칭찬이 있는 사람이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한다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다? 가진 자다는 거요. 누가? 주님 편에서 그렇다는 거요. 세상에서는 그리 아닐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이것을 우리 가슴에 딱 품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는요 평탄하게 안락하게 박수 받으며 살았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갈까지 환난과 풍파 속에 살았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온몸에 뭐가? 악창이 나는 거예요. 악창이 다 나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민족을 살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일로 가진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치욕과 모욕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두 번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뭐 치욕이 오고 또 모욕이 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은 그거 있는데 그게 말씀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조롱거리로 살면서 어떻게 한다?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사울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고, 거기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꺾기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끝내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들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는 승리자였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30,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 이들이 이겼다는 것.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바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 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의 공통점, 그 끝은 어디다?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결코 그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결국은 승리요 이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저들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갖가지 환난이나 풍파, 이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들을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환난과 풍파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브리서 13장 8절을 봅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시브리서 13장 8절. 그게 없어요? 시브리서 13장 8절. 금방 있었는데. 자, 우리 시브리서 13장 8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옛날에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만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되시고 지금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옛날에 어떤 주의 종들, 이 환난 가운데서 마지막 승리를 하게 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풍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예요. 그냥 그 환난을 맞고 내 인생 망하는 것이고 끝장내는 것이고, 아니면 그 환난과 싸워서 이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막 환난을 당하면 그걸 맞고 그냥 망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 환난과 부딪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맞고 쓰러져 끝장나는 이제 그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6장 34, 16장 33절.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오늘 펴져 있습니다. 시작.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것을 딱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이기셨는가? 성경을 중심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발췌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발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7가지를 이제 발췌해서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안 해야 되니까. 그냥 주르르 이렇게 저기 안 하고 딱 한 주에 하나씩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근데 잘 아는데 또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상고하는 거예요. 자, 죄를 이기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이것을 오리지널 신이라 이래가지고 원죄,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범죄한 것이 우리까지도 이게 전가가 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 내가 저 스스로 졌다, 이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 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거짓말 대회 나가면 1등하고도 남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졌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 중에 최고 거짓말.
그 사람은 이제 그러나 만에 하나 그가 그 말대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는 여전히 뭐다? 죄인입니다. 왜요? 원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다 죄인이다. 이걸 이제 우리는 선포하고 벌써 우리는 선언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죄가 그냥 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막 그냥 진대로 해서 그냥 막 아무 저기도 없고 그 후에 일어날 그런 어린가 없고 그냥 죄가 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짓는 죄도 그에 따른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밖에 가서 이렇게 오줌 한번 이렇게 잘못 넣어서 걸리면요, 이제 이거 방범죄로 걸려서 이게 뭐야? 그 벌금 냅니다. 그것도 몇만 원 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라는 거 지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죄값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떻게 나와요? 인간이 이제 저주가 왔고 환난과 풍파가 왔고 고생과 수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이게 우리에게 또한 인간에게 죄값으로 온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뭘 받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 해야 돼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뭘 내요? 엉금치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에게 뭘 줘요? 저주를 퍼붓는 저주. 이 죄값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 생육하고 뭐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해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게 우리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된 사람인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돼요? 저주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엉경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환난과 풍파가 온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불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이거 뭐 환난과 풍파만 온 게 아닙니다. 죄의 그 어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래요? 죽는 겁니다. 죄의 값은, 죄의 싹, 그 죄의 결과는 뭐다?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 인간에 온 거예요. 그냥 환난과 풍파만 온 것 같으면 조금 그래도 막 힘들어도 뻐기고 나가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한번 뭐 삐대 나가면 되겠는데 죽음이 딱 온 거예요. 그 우리의 죽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수가 70이요 80에도 강건한 80에도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은 없나요? 거기 아까 내가 그거 띄워달라고 했는데 19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에게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 사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온다니까요. 이처럼 죄의 결과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이 죄를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로 인해서 임했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고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 환난과 풍파가 평안으로 바꿔지는 것이고요, 고생과 수고가 기쁨과 감사로, 불행이 행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인생이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거나 이길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영웅골도, 어떤 재력가도, 어떤 학박사도, 어떤 과학자나 권력자도 이 문제, 이 죄 문제 결코 해결하거나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 문제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도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하고 이길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누구도 죄를 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 참 대사도 바울에서 탄식이 나온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해보니까 이제 죄를 안 지면 2개를 짓더라는 거예요. 2개 안 지니까 4개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가 나를 감싸고 오고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막 또 한 번 안 짓고 이 죄를 이기면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또 죄가 2개가 오는 거네. 2개를 또 이렇게 짓게 되니까 또 4개가 오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이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령, 정령 이런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 인생처럼 불쌍하고 절망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딱 주어졌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면 모든 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죄를 이기거나 죄 문제 해결할 사람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익히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죄가 전혀 저의 죄도 모를 뿐 아니라 죄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분이 왜 오셨는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게 괴수다. 참, 바울이 아까 탄식을 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죠. 성경이 그렇게 딱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자, 빌립보 2장 8절. 참,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렇게 좋은 건데 너무 이런 걸 안 받아요. 이게 뭐 쥐들이. 자, 시작.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을 말로만 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제 이루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십자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이제 내놓고 자기가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갖고 감격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십자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뭐가? 십자가의 능력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세상이 그걸 만만치 않아요.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넘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걸 통쾌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세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하는 것을 사탄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없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사람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십자가를 잠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십자가 있는 데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졌다, 우리가 잠시 십자가를 놓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살았다는 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제가 십자가를 깃발을 꽂고 시작하라고 하니까 무슨 십자가를 이렇게 태극기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딱 그려 가지고 그 깃발을 다니면서 맨날 이제 만날 때마다 탁탁 이런 꽂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방금 이 옆에 계시는 것 그걸 느끼면서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고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십자가 안에서 행해라는, 이것이 십자가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의 사람은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는 거예요. 활력이 넘칩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있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딱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겁날 정도로 여유가 있어. 편한 거예요. 상황은 안 좋는데도 전혀 이 얼굴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겁나는 사람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고 담대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언제나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언제나 진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놓고 나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내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거 가지고는 난 못 이긴다 하면서 완전히 우리를 넘겨뜨린다니까요. 이런 십자가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나 처지, 어떤 제약의 구렁텅이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무엇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 이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는 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금년에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금년 한 해의 승전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의 기념비,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 두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죄 문제 해결받는 길 회개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 바로 회개입니다.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절대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나 기억이 없는데, 아니요, 기억이 없어도 죄는 남습니다. 죄는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요만큼도 깨알 만큼도 감해지질 않습니다.
죄는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탕감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죄를 이기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내 가슴으로 주님께 내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이게 제사함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이때 나의 모든 죄는요 사함받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니 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실컷 져놓고 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죄를 수없이 져놓고도 요거 하나도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주님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간단하잖아요. 뭐 한다?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해도 용서하신다. 근데 이것도 못해요.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방황할 때 그냥 막 불뱀을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이 막 물어서 그냥 막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노뱀을 달린 그 장대를 쳐다보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뭐한다? 다 살리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셔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살 길을 저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는데 그것을 쳐다보라고 해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엄청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정도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니 그거 한번 쳐다보면 산다는데 그것도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는 실컷 져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해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못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33절 42절 44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관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 상에서 자기가 마지막 죽는 시간에 주님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즉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바로 그냥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이 사람요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주위에 선한 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11조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죽는 그 순간에 오직 예수님 앞에 내가 지혜은 지혜 당연히 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이 바로 그 즉석 뭐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어떤 죄도 용서받는 거 회개입니다. 그런데 뭐 전혀 그냥 그 회개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교회도 성도도 회개의 메시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맨날 교회 가면 무슨 뭐 회개하라 하는데 내가 무슨 뭐 그리 죄를 많이 졌나 이러면서 이거 안 달가워해요. 전혀 회개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머, 상식, 정보나 지식, 무슨 맛있는 음식이나 건강식 같은 게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하면 그거 적느라고 막 메모까지 해요. 메모까지. 아, 요거는 나한테 꼭 유익하네. 내가 요거 한번 만나봐야지. 내가 먹는데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그건 딱 이러는데
정작 이것을 전하면 귀를 기울이고 메모까지 하지만 그러나 정작 십자가나 회개를 선포하면 불쾌하거나 거절합니다. 맨날 십자가, 맨날 가서 회개하라 하고 진짜 살리는 거 이거 일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이 500여 역사를 해가지고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먹이고 막 물로 포도주를 이제 해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할 때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엄청 많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에 자 6장.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우리가 와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와 회개만이 우리를 살 길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먹을 때는 왕창 몰려옵니다. 세상 것을 막 이렇게 가는. 그런데 진짜 핵심인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얘기했더니 이 말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다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나를 자유케 하고 이기게 하는 것, 십자가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영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회개가 나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다 막힙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끝은요,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입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자백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이 돌이키는 거, 완전히 바뀌는 거, 완전히 내가 이제 내 삶이 예수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의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 금년 안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